취급주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배달업이 성행합니다. 많은 것을 주문하고 배달하며 손쉽게 우리는 살기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송에서 주의해야 할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에는 이런 스티커가 붙여서 우리에게 배달이 됩니다. 얼마 전에 중고책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분명히 괜찮은 책이라 해서 구입했는데 배송 중에 책 모서리가 많이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이 볼품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물건 하나 구입해도 구겨져서 받으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구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이 취급주의하지 못해서 우리 삶이 구겨지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취급주의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몸이 머무르는 곳에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나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몸은 사명을 이루는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우리 몸을 취급주의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취급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가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동물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최고의 패단은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강등시킨 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그냥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영적 존재가 되었고 몸과 영혼이 합혀져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몸과 영혼을 모두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의 욕구가 다가 아닙니다. 욕구적 존재로만 우리를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거룩함으로 추구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그 생물들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돼지가 다이어트하고 소가 자신의 더 성실하기 위해 자기 계획, 자기 개발 노트를 기록하고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뱀이 더 빨리 기어가기 위해 시간을 재며 자신을 단련하고 인간은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살아있는 생명의 몸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성경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욕구와 욕심이 삶의 목적이 아니요 자아 실현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 성장까지 달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욕구대로 만족하고 충분해합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명이라는 고차원적인 존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형상을 더욱 이루기 위해 성장해가고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같이 살덩어리, 육덩어리, 욕구 그 자체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할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가 되는 순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면 육체,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살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까? 바로 불순종할 때입니다. 인간은 욕구를 따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욕구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욕구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하는 육신이 된 것입니다. 욕구대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 살덩어리 그 자체가 되는 것,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고귀한 상태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멸되진 않아도 불순종을 거듭해서 성령이 소멸된 채 성령의 동행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잊고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고 내 육체를 하나님의 영에 순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순종은 갈 때를 가고 떠날 때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장소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갈 때 가고 내 맘대로 볼 거 보고 내 맘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로마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정말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더욱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몸을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몸은 물건이 아닙니다. 몸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물건은 생명이 아니기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물체가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욕구를 위해, 목적을 위해 매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동물 취급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물건 취급하는 데 있습니다. 짐승은 그래도 생물입니다. 그러나 물건은 무생물입니다. 유물론이 있습니다. 물질주의라고도 합니다.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입니다. 그 산물의 물질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인간도 물질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유물론에 근거하면 인간은 정말 최악으로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요. 인간도 물질의 한 부분이기에 물질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을 기초로 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물건이 되고 사고팔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위해 몸도 팔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장기와 타인의 장기도 목적을 따라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몸의 욕구를 위해 몸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식이 없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위해 누군가에게 내 몸을 욕구의 존재로 내어드리고 내가 돈을 버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오히려 더 큰 사회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물론에 근거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왜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립니까?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 경시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사람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자녀를 대신 데려갔습니다. 돈의 대가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습니다. 생명마저 돈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 주인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물질로 치부하는데 치부되어져 감에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돈에 묶이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묶일 수 있어서 모든 것이 물질적 존재로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이 끝을 다가갈 때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 장기를 기증하고 여러 가지를 기증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주고 떠나는 고귀한 생명들을 봅니다. 그것은 절대 자신을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한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의 고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 내 몸도 내 장기도 파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 인생마저 사오는 그 모든 행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몸은 우상이 아닙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구를 위한 몸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의 기쁨을 위해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모든 물질을 다 사용하는 것,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 어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70대 여인이 30대, 40대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70대의 모든 삶을 30대의 외모로, 건강으로 맞추기에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운동하고 모든 24시간이 그 몸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그것이 정녕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젊은이들은 쾌락을 위해 몸을 사용함으로 몸을 망가뜨립니다. 몸을 망가뜨리면서도 그것이 가치 있다 여깁니다. 몸이 목적이요, 쾌락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끔찍한 문신을 그려놓고 고통과 건강에 위협을 가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몸이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미가 모든 것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건강을 너무 위함으로 건강이 우상이 되어 몸이 싫어하고 몸이 나쁜 것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유여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어선 여성들은 미모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몸을 희생합니다. 인생을 희생합니다. 몸은 도구일 뿐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남자 선생님들께서 어른들이 꿈의 차를 구입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나가 닦으십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차를 탈 때 신발을 벗고 신발을 신발 주머니에 넣어 차 옆에 두십니다. 차에 먼지 하나 떨어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얘기하십니다. 가족도 못하게 한다고. 그리고 학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안 태워주십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회식을 갑니다. 선생님들이 웃으시면서 새 차 한번 타봅시다 하지만 절대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차를 이용합니다. 차가 아니라 차가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 주신 도구입니다. 몸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미모와 건강과 쾌락이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몸을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능숙한 나무꾼이 독구리를 쉬는 시간마다 잘 갈고 준비해서
나무를 벨 때 효과적으로 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를 잘 관리하듯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건강을 준비하고 몸을 관리하고 몸을 잘 다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몸은 잘 다뤄야 하지만 잘 준비해야 하지만 몸은 목적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몸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몸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머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몸은 성전이 됩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내 몸을 드릴 때 내 몸은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몸을 하나님이 머무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내 몸을 아무데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가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신 상태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가 가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면 안 되는 몸짓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구약에서는 나실인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삶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먹는 것, 가는 것, 만나는 사람 구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구별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구별된 약속은 몸에 구별된 약속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곳, 봐야 할 것, 거절할 것,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추구하고 어그러져 가면 안 됩니다. 성도가 왜 욕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때 칭찬하고 박수 쳐 주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취급주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징계하고 엄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리틀 권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 입술을, 내 몸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실행하는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명은 몸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실행할 그 방법, 그 도구, 몸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직 오브 오디너리 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괜찮은 영화입니다. 괜찮은 영화라고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괜찮은 영화입니다 하면 우리 친구들은 집에 가서 괜찮은 영화라고 했잖아 라고 주장합니다. 네, 괜찮은 영화입니다. 따뜻한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것은 목사님 딸이 시골의 한 농부와 급히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다른 곳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할 순박한 농부에게는 전쟁 중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하지만 사실은 잘못 살아온 인생에 원치 않은 임신이었습니다. 목사님 딸로 임신을 숨기기 위해 급히 결혼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한 재원이었지만 순박한 농부에게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처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처방, 어른들의 처방, 그리고 여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결혼 후 순박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여인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 그렇게 살아온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새로 만난 가족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착한 사람일수록 여인은 더 괴롭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자신의 몸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따뜻한 결혼, 따뜻한 가정,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여인과 아이를 사랑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지만 여인은 정작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위기를 겪습니다.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함부로 살아온 인생의 처절한 대가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널 사랑해 라고 숱하게 말해주고 그 죄를 주변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숱하게 말해줘도 정작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며 자기 자신이 학대하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토록 갈망한 사랑을 정말 만났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 놓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모든 사람들, 과거의 죄에서 노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믿음의 사람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죄에 자신을 묶어놓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몸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몸을 취급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적용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소중히 다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는 걸 관리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제한해야 합니다. 몸을 소중히 다루기 위해 죄의 시작인 보는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신천지 한 분이 서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냥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거리를 두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의 방 안에 신천지, 마약, 성매매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받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취급주의하며 하나님 쓰실 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싶은 첫 번째는 핸드폰을 관리하는 겁니다. 밤 10시 지나면 모든 핸드폰을 부모님께 제출하십시오. 11시 이후에는 핸드폰 사용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핸드폰 사용했던 모든 인터넷 기록과 흔적과 봤던 유튜브 기록을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끼리 모두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서 떼내기 위해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삐끗하면 모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핸드폰이기에 핸드폰을 부모와 리더들이 관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비전 아카데미 졸업하면 모든 관리에서 자유로워집니까?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에 농락당하는 몸이 되고 여러분의 몸이 함부로 취급당하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관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는 것. 잠언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의 금고리는 참
아무리 귀한 것도 하찮게 여겨집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절제하지 못하고 삼가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잘 관리할 수 있다 해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녀 앞에,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 안전을 위해서 패턴을 걸어놔도 부모님께는 그 패턴을 보여드리고 매일 저녁 방 안에 핸드폰 들고 들어가지 마시고 거실에 핸드폰 두고 부모님께 핸드폰 맡겨두고 주야로 자기 전에 여러분의 마지막 잠자리 드는 순간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는 상대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제안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디 갑니까? 친구 있는 데 갑니다. 사람 있는 데 갑니다.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갑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러 SNS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써놓은 글, 그들이 눌러놓은 글들을 보기 위해, 것들을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됩니다. 잠언 21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사람 제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연락하고 아무나 좋아하고 아무나 만나고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묶여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영원 사약이라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곁에 위장된 많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제한받고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관리받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몸, 그 몸이 머무르는 소중한 인생 귀히 다루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부터 패턴 풀고 자녀에게 모든 거 다 오픈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기를 결단할 때 자녀도 그 부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해 가는 것, 깨끗해 가는 것. 하나님 내 몸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자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도 취급주의하는데 소중한 인생, 소중한 몸 정말 취급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 여김받는, 소중히 여김받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소중한 인생 되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